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창수가 났을 때에, 홍수가 났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어떤 성공을 거두었느냐, 혹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기초, 그 건물의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짓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상이나 과학이나 수학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 이 원론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수학의 5대 원론이 있지요. 잘 알고 있는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또는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의 기본 원론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바로 그와 같은 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옳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리는 그 어떤 원론이 있어서 그것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 것인지 한번 증명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백성들에게 군 복무나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옛날의 백성들은요, 그 인구조사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피하여져서 산으로 도망쳐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구조사는 신명기 17장의 왕에 대한 규례 가운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과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그렇게 왕의 어떤 도리에, 왕의 규례에도 어긋나는 그 일을,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질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을 충동시키시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을 격동시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인구조사에 대하여서 다른 신하들, 모든 다른 신하들은 사실 반대를 했어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도 옳지 않은 일이고 왕에게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리고 재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은 그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0절에 보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잘못된 행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즉시 그는 바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자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벌 3가지를 제시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에 7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의 왕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보시면 그 강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중에 그 3가지 중에 어떤 것도 다윗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전염병으로 그 행동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7만 명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20분의 1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그것도 며칠 사이에? 4일 사이에. 3일 사이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이 3일을 다 채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고통하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하라, 유감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죽음에 애석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백성들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결국은 전염병이 멈추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터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말 그대로 광장입니다.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인데 그 광장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장을 구입을 해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즉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 번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내시는데 한 번만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여러 번 화를 내셨다는 거죠. 왜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실까요? 때로 화를 내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야단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도 내리시죠. 그 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3일도 안 되는 기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신 것은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부추기신 이유,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벌을 받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이것은 그 여러 번의 진노가 그저 진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도 여러 번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할 때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며 그 진노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있으시는지에 대하여서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추기셨다는 거죠. 충동질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그것들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지 않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충동적인 그런 감정들을 억제하지 않으면 참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죠. 그런 감정들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사람들 간의 불화, 국가 간의 전쟁 다 뭐 때문이에요? 그 감정을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에게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감정들, 그 충동적인 그런 마음들을 억제시키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억제된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 죄성에서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면 그 죄성이 그대로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건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제가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나마 참고 있는 거예요. 이나마 이 모습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저 내버려 마음대로 하도록 그대로 둬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은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권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까지도 살피시고 통제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고자 다윗의 마음을 충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통제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세 가지의 벌을 제시하시면서 벌 받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데 벌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런 거 해보셨지요?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럼 네가 몇 대 맞을 거야? 네가 정해. 지금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잘못한 거 알았지? 그럼 너 몇 대 맞을래? 근데 잘못한 걸 아는 아이이긴 하지만 몇 대 맞을래 그러면 몇 대 맞는다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나요? 사실 선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딴에는 최소한의 것으로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래서 뭐 한 대 맞을래, 뭐 10대 맞을래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다윗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선택을 못합니까? 그것이 그 잘못들이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잘못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늘 그들 가운데 자부심이 하나가 있었죠. 어떤 자부심이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즉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내가 믿는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벌들을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삶을 통하여져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아프게도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감정들을 제어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오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세 가지의 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즉 점점 가감되어져 가고 있는 그 벌의 강도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한나 이야기잖아요. 이 한나는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즉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곳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곳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곳이고 그런 사건이고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기 전에 이미 저녁 때문에 멈추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 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제사를 드린 곳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전염병을 멈추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이죠. 왜요? 이미 전염병은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재앙을 쌓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로 믿는 자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요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 믿음의 반석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제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에 오히려 재물과
장작까지 제공하겠다. 그러니 얼마든지 왕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왕한테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호의를 얻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죠. 어떤 줄다리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그 속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아라우나의 염려와는 달리 다윗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즉 값없이 공짜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 가운데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요. 왕이기 때문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아라우나의 땅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그 노여워하심, 그 진노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해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누를 수 있고 용서하심,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로서는 그 대가를 사실 지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신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었기에 나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의 대신 지불하신 그 지불하는 그 값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구입하여 주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겠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진실한 어떤 회개라든지 어떤 헌신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진 자로 있다면 지금 내 모든 삶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전에는,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다윗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돈을 지급하고 그 값을 치른 이후에 그 땅은 다윗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값을 주고 지불하셨다면 지금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긍휼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사신 하나님, 그것의 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한 도리로서 그 국민하신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국민함이 있어야겠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원래 해당되어지는 이 긍휼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멸시하고 부유한 자에게는 관대한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벌을 받겠다고 했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신 것들을 후회하시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에는 그에 합당한 값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그 값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요, 허공을 맴도는 다짐들과 결단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것들이 허공을 맴도는 다짐들이 되어지며 결단들이 되어집니까?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을 계산하느라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빼앗아버리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이는 다윗이 그래서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긍휼하심,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떤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하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죠. 우리는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 같아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내가 어떤 타협점들을 찾고 해결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타작마당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타작마당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야 합니다.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야 할 타작마당,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때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과 회사의 동료들이 가진 타작마당, 또는 세상이 가진 그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을 사야 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타작마당에 대해서 말미암아 그곳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 값을 치루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섬김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타작마당을 구입해야 될 가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타작마당을 구입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사야 할 타작마당, 내가 받아야 할 그 긍휼하심의 자리,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